샬롬 박일롱 목사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내내 고난주간 묵상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잘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감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함께 대화하시는 충분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고난주간 묵상회 목요일로서 준비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나눠준 묵상 그 집에 그 순서대로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 이것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준비의 날이라고 해서 금요일 날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목요일 날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거죠. 자신의 운명을 알고 계셔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나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6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이걸 베푸시고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교회에서 이제 세족식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고 중재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전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딱 가룟 유다 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시지만 가룟 유다를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이렇게 본인의 일어났던 행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목요일 날은 가장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 더 살펴볼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조금 보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최후의 만찬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각 복음서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짧고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성만찬을 하는 그런 베이스가 되는 행사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 저희 하나만 볼게요. 마가복음 22장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잔을 주시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이것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되게 짧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의 모든 게 이제 표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배반당하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유대인들의 이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면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사실 잘 못 알아듣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들을 살펴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철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만찬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성만찬이라는 게 누가 그냥 참여하고 바라보고 한다고 해도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정말 웃기는 모습이라고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떡이나 카스테라 혹은 포도주나 포도주스를 갖다 놓고 먹으면서 이게 피다 살이다 이렇게 먹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나의 요식행위 같지 않게 보이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달라야 되는 게 이 성만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틸리의 얘기에 따르면 이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상징은 우리가 하나의 심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징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상징은 사실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남이 볼 때는 빵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포도주지만 저희들이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고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빠져들 때 이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의 사실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체화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고 예수의 길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 성만찬 예식이 있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내일이면 당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 그동안도 철없는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보다는 그들 때문에 더 외로웠을는지도 모르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을 좀 먼저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39절의 말씀처럼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평소에도 이제 가셨던 곳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함께 기도하러 갑니다.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여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인간 예수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 고통이 본인에게 오지 않기를 바랬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냐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으로 좀 가야 돼요. 마태복음으로 볼게요. 26장에 보니까 이제 39절부터 38절에 36절부터 나오죠.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이제 여기서 기도하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올라가셔서 39절에 보니까 아까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잔을 옮기소서 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다시 40절에 오니까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는데 자고 있던 겁니다. 제자들은 내일 예수께서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도 이렇게 진지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너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나와 함께 이런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이 원인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고 다시 두 번째로 또 기도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그림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고뇌가 우리의 마음까지 오지 않습니까? 제가 찾은 그림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이 그림인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자들이 있어도 얼마나 외로우실 것이며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나의 일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쉼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우리는 외롭고 힘든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을 외롭지만 또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는 그 사명이 있었고, 본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벗어날 데가 없었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그분의 삶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성만찬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먹음에 가름하여서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성금요일이죠. 코로나라는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모여 있지도 못하고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뼈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가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